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보시죠? 네, 주저하지 말고 소동을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까지 이렇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의 말씀부터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울이 환상 가운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선교 현장을 감당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대관소찰, 그렇죠. 망원경처럼 넓게 보고 현미경처럼도 자세히 보는 대관소찰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막히는 그 사건 하나하나만 보면 이해가 안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바나바와도 헤어지고 마가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탓으로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 사건만 하나를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넓게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단순히 어떤 그 하나의 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맥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전도 여행이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약 6년의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두란노 서원,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두란노 들어보셨죠? 우리 큐티 모임 할 때 생명의 삶 책 사는 곳이 출판사가 두란노잖아요. 그 두란노가 같은 의미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아마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두란노 서원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거기서 약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특징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서, 에베소서, 그리고 로마서까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6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는 오늘날에 보면 튀르키예, 여기 이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역인데, 에베소 보이시나요? 서쪽 하단부에, 서쪽 해안가 쪽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고,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 오늘날의 튀르키예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11월쯤에 요한계시록 큐티 모임 할 때, 큐티 책 볼 때 기억나세요? 7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교회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여기 다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런 7개의 교회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고, 우리 흔히 튀르키예 그 7대 교회 성지순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 방문하는 그 탐험, 그 여행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있었던 내용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해안가 도시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도 발달했겠죠. 경제와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예술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좀 이제 앞서갔던 큰 도시였고 발달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줄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벌어지는데, 그 소동이 일어난 중심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은이나 금, 이런 물질을 세공하여서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에베소에서 숭배하던 신이 아데미 신이라고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는 이 은으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팔고 돈을 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마 여행 가면 한 번쯤 그런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그런 모형들,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 숭배하던 신들을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네팔 비전 트립 갔을 때도 자동차마다 막 기내식 코끼리 상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 지역에 숭배하던 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돈을 벌던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왜 소동이 벌어졌냐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아데미 여신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고 그 사업이 자기의 밥벌이였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그 모든 지역들, 아시아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손으로 만든 신, 그쵸? 손으로 만든 그 신 아데미 여신은 다 가짜다. 그것은 다 이단이야. 그것은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짜야 라는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거 우상 숭배야,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신전과 그 여신을 모형을 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단순히 그것이 예뻐서 어떤 취미로 그것을 그냥 우리의 집에 모셔두고 싶은 이런 예쁜 의미로서만 산 게 아니라 실제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데미 여신이 우리 집을 구원해 줄 수 있어, 우리 집을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우리 가족이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두었을 거고, 바울이 그거 다 가짜야 라고 하니까 사지 않는 일까지도 벌어졌던, 실제로 그것이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모양을 신전에 하나씩 모셔두면서 자녀들이 잘 살기를,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빌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서서 그런 내용을 다 부정합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다 헛된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 것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그 상인들, 그 일을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그 일로 먹고 살던 문화가 없어지니,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어떤 부정당하고, 그쵸? 그것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것만 가지고는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내 밥벌이가 줄어드는, 그렇죠? 어떤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위협적이었던 거는 실제 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는, 그게 더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27절 말씀 보니까 그럴 만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 다음에 비즈니스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데미 여신의 위상과 이 종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밥벌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될 위협, 그렇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했던 그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 이런 문화 안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게, 그 비즈니스가 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큰 일인지를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느껴봤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쿠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쿠바의 옆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만 해도 멕시코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쿠바를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제 지인이 멕시코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고, 야, 쿠바까지 왔는데 멕시코를 안 왔다 가냐, 진짜 이건 배신이다, 뭐 이런 연락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전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니까, 그러면 제가 뭐 갈까 해서 약속이 잡히고 즉흥적으로 멕시코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멕시코의 가장 신혼여행지, 휴양지로 뽑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칸쿤. 칸쿤만 가요, 사실상 거의. 그 엄청난 화려한 칸쿤을 가지 못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를 가게 됐습니다. 뭐 시흥에서 안산 정도 되는 그 위치의 거리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행을 했는데, 멕시코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총기 사고도 많이 벌어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이민 가가지고 살 때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늘 뭐 저녁 6시, 7시 되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되고, 늘 어떤 사건, 사고와 강도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뭐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유독 칸쿤은 절대 총기 사고가 벌어지지 않고 가장 치안이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뭔가 아이러니하잖아. 왜냐하면 거기에 휴양지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돈도 경제도 모든 게 다 발달하는데 그럼 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여기서 총기 사고가 벌어지지 않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도시의 갱들, 그 도시의 조폭들이 그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여행을 와서 여기서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여행 사람들이 오지 않겠죠. 그러면 그 도시의 관광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광으로 비즈니스로 먹고 살던 조폭들이 오히려 잡범들 막 소매치기 하고 강도짓 하고 총 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칸쿤은 훨씬 더 안전하고 치안이 좋고 총기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도시라는 말을 듣고 이거 뭔가 진짜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에 위협이 가니까 그냥 그 잡범들마저도 스스로 다 잡게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비즈니스,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위협인가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됐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데미 여신의 위상보다도 자기의 사업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될 위험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가 큰 소동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사업의 매출이 줄고 아데미 여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막 더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죽이려고 경기장 안으로 끌고 가려고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에베소에서 가장 권위 있었던 공무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을 수습합니다. 다 데리고 가서 재판을 치르게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일들로 일단락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라는 도시의 내용이, 줄거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것을 흔히 우리가 에베소 소동이라는 본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줄거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소동은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이 소동은 왜 일어났는가?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도 때문에라고 번역된 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이 소동을 결론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딱 짧게 요약하자면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방향,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늘 방향과 가치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면 그 말씀과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이쪽을 지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지향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방향과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언제 일어나냐면, 물리적으로 반대되는 물질이 충돌했을 때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와요, 어떤 물질이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충돌했을 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에서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방향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소동은 충돌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가속화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의 가치가 지금 부딪히면서 소동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모든 소동 사건들은 다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치가 충돌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했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소동이 일어나요. 세속적인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소동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때는 왜 소동을 일으켜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구분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조물주가 되고 싶었던 가치와, 아니야, 너는 피조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도 돼, 피조 세계와 조물주와의 명확한 구분을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과의 가치의 충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가치와, 아니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소동이 벌어지는 것은 다 가치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그렇죠, 출애굽 사건에서도 큰 소동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충돌이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정치적인 방식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특정한 왕이 권력을 다 붙잡아서 모든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고 왕이 모든 절대 권력을 소유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정치적 방식, 경제적 방식을 원하시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두가 다 공존하는 가치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정치적인 방식을 그냥 그대로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치가 충돌하였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거라고요. 출애굽이라는 소동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동이라고 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소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치 창조론이 조금 아쉬운 것은 과학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는데, 마치 창조와 과학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폄하되는 것이 가장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창조의 방식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으나,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 생물학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저는 진화론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계시는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낸다. 이건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정신인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자서전을 썼을 때 내가 맨날 몇 시 몇 분에 어떤 유전자와 어떤 DNA로 탄생했다라고 기록을 다 안 하는 것처럼, 이거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증거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의 책이라는 영역으로서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진화론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진화론의 대표적인 가치는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적자생존입니다. 뭐냐면 그냥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사회에 도태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쩌리처럼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옹호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죠. 진화론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중세시대 때 과거에 제국주의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탈하는 것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럽 기독교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를 침략했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진화라는 거죠. 왜요? 약한 자를 우리가 억압해서 데리고 가서 착취해서 더 좋은 민족으로 살게 해줄게. 그러나 여전히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한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옹호하고 인정해주는 이론이 진화론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특별함과 어떤 계획이 있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세상에 어쩌다 우연히 진화의 방식으로 태어나서 나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모습이고, 그냥 그 상위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권력자 안에, 지배자 안에 피지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요.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를 이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요. 누군가가 저를 능력대로 평가하는 것도 싫고, 누군가를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계시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적 관점은 뭡니까? 생명이 무에서 유로 없던 것이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이 창조되어진 거예요. 없던 것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 생명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다 우연히 존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럼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와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진화론과 창조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진화론을 옹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 메커진 입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 이전에 저는 그 방식과 그 가치 체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은 완전히 약육강식과 그쵸 적자 생존의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이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치, 이 세상이 바라는 진화적 가치. 봐, 너네는 그냥 도태되는 게 맞아.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강자가 승리하는 게 맞다고 이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모두가 공존하는 세계야. 이사야 말씀 보면 늑대와 어린 양, 진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의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 말할 때 굿뉴스, 그렇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기쁜 소식인 맞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은 맞는데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제 식민지 때, 그렇죠? 우리로서는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친일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사도행전에서 줄곧 봐왔던 내용이 뭐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 핍박당해요. 그러면 그거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가게 됐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그 대상자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가치의 충돌이 계속 일어날 때 그때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소동이라고 계속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관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식, 삶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돌되어질 때 소동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어떤 기존 체제, 가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내면에 내가 욕망하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내면에서 계속 소동을 일으키며 충돌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내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동의 모양과 크기는 다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소동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입혀지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소동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같이 좀 질문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 오늘 대표 기도하다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얘기했을 때 뭐지? 스포당했나? 아니, 여러분들 몸 하나, 우리 가족만 건사해도 얼마나 잘 산 거냐고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굳이 이 사람까지 내가 사랑할 필요가 있냐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정의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고민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되어졌을 때, 그래, 그럼 내 이웃은 누구지? 내 이웃은 어디까지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면에 소동을 일으켜야 된다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불편함이 생긴다라고요. 그 불편함은 그걸 거부하고 싶은 불편함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면의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냥 나 하나만 유지하면서 내 거 잘 먹고 잘 살면서 피해주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 욕구와, 아니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헐벗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어라 보살펴라 라는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찌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중에 뭔가 불편해요. 마음이 찔려요. 뭔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라고요.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 위험한 건 뭐겠어요? 그럼 그 소동이 벌어지지 않는 현상이 위험한 거겠죠. 소동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두 가지 아닐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삶이 일치되어서 소동이 일어날 일이 없거나, 정반대로 완전히 극단이 되어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진짜 위험한 건 이러가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뭔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소동인데, 그런 소동조차 일어나지 않을 때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직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정직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도 정직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늘 그냥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정직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정직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믿음과 시선으로 우리가 정직하길 힘쓰는 것. 아니 그렇고 싶지 않은데 라는 나와 정직하여라 라는 것이 충돌돼서 소동을 계속 일으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쉬파트입니다. 미쉬파트. ጼ다카와 미쉬파트라는 두 가지 히브리어인데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 너를 택했어. 아브라함 내가 너 왜 택한지 알아? 너를 통하여서,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를 실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뜻은 의와 공도라고요. 근데 그 미쉬파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성전 앞에서 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아예요. 집도 없는 고아죠.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성전 앞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니 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아 아이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도와줘봐야 내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그냥 고아고 아무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살인사건에 누명을 씌워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지역의 변호사였던 거죠. 변호사가 내면에 어떤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말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실제 그 지역의 유력자, 재산이 많고 경제력이, 그 유력자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살인사건 했던 건데, 이걸 목격한 이후에 변호사가 갈등이 생긴다라고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정직한데 이것을 말했을 때 내가 얻어질 어떤 위험, 리스크 동시에 고민이 된다라고요. 그때 재판장 앞에 서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미시타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파트. 정의. 정직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곳에서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절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욕구, 욕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직이 계속 소동을 일으킬 때, 그렇죠? 그 소동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근데 어떻게 긍휼히 여겨요? 긍휼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바라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존재를 긍휼히 여기길, 그게 기준이 되어진다라고요. 쉽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럼 내 막 욕이 튀어나오잖아. 아니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원래 그런 건데 화가 난다라고요. 그게 우리의 어떤 욕구, 물론 뭐 잘못한 것을 다 지금 뭐 옹호하자, 이렇게 덮어주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긍휼히 바라봐야 할 내용과 눈과 기준이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봐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게 나예요. 나도 화가 나고 나도
하고 싶고 저 사람 밉고 짜증나고 안 품고 싶은 게 난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럼 계속 내면에 소동이 일어나죠. 이해되십니까? 끊임없는 소동이 우리 내면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태는 소동을 진압하지 못하는 나가 아니라 소동조차 벌어지지 않고 있는 나입니다. 소동조차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타임라인 스케줄로 쭉 보면 양 끝단에서는 소동이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성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품격,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가치가 나랑 완전히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끝단에 가면 완전히 반대.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전혀 겹쳐지지 않아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아무것도 미치지 못할 때 또 소동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중간 어딘가에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자꾸 내면에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중간 어디쯤에 있는데 그 소동의 벌어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잘 살고 있다라고 저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욕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든다라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크고 작은 소동들을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더 소동을 일으킵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원하는 욕망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자꾸 소동은 벌어지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소동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소동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온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군중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체포하죠.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다라고 해요. 바울도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마도 목숨의 위험이 가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을 것 같아요. 표현된 내용 중에 32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극장 안에서는 덜어는 이렇게 외치고 덜어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뒤에 후반부에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뭔가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이거를 개인의 관점, 작은 단위로 개인의 관점으로 좀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죠. 20대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라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때로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 그렇죠?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허탈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때들이 발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열심히 사니까, 저 친구가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리로 갔는지 저리로 갔는지 그 방향을, 어디로 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변 사람들이 아데미 외치니까 나도 그 원형 경기장에 따라 들어오긴 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 개인의 삶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를 몰랐을 때,
그렇죠? 내가 여기 경기장 안에 왜 들어왔는지 몰랐을 때 그런 알맹이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소동을 만들자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기준을 만들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방향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상에 신호등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혼돈의 세계가 빠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호체계가 없어, 신호등이 없으면 자동차들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완전 이렇게 카오스가 되는 것처럼 신호등은 기준이잖아요.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고 인도해 가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 때, 내가 직장을 얻을 때, 내가 물질을 소비할 때, 내가 집을 얻을 때,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소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과 그 소동을 일으켜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뭐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죽을 둥 살 둥 그냥 밤새 일하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고민하여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세워서 그 방향대로,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좀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 마지막 이 내용이었죠.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뭔가 이 32절의 말씀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느낌도 들거든요. 우리 이 시대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분열의 시대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이념과 어떤 성향과 젠더와 세대와 모든 것이 통합되어지고 화합되기보다는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과장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왜 그렇게 혼란에 빠졌을까? 이 시대는 무엇 때문에 혼란에 빠지나요? 맞는 것 같아요. 시대 역시도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교회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집단도 혼란스러울 때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 혼란의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기준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가치라는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우리가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추구해야 될 것들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다 함의하고 있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 그럼 우리가 더 한번 고민하게 되는 지점은 뭐냐면, 저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개인의 미약한 힘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너무 작은 단위로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집단이, 도시가, 사회가 그래도 분열보다는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분열되어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이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각자 개개인이 명확한 기준 안에서 살면요, 그게 집단으로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기준이 생기게 되고 사회가, 이 시대가 통용되어지는 기준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여야 되는 거죠. 이 32절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된 거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터전은, 이 시대는, 이 직장은, 이 공동체는, 이 모두는 왜 아프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뭐가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우리는 계속 아파야 되지? 어쩌면 알맹이는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싸워야 할 내용도 없는데 그냥 싸우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건데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요.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아픈 거냐?
하나님이 속히 더 선명히 우리에게, 우리 도시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보여주시길, 말씀하여 주시길, 깨어있는 자들이 그것이 기준으로 선포되어지길,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10대, 30대까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기준 세우는 거. 우리 삶에 명확한 기준 세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할 거야. 내 삶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20대 때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소비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인간과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